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면에 72페이지에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제가 46절, 여러분들이 47절 교독에서 52절까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합동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가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우리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 두나미스 찬양대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영적인 기름이 부어지게 하시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예배드리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이 새롭게 재발견되어지고 거듭나는 축복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영적인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능력과 권능을 덧입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 움직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움직여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래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했사오니 말씀의 성령의 검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상처를 덜어내고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받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권능이 이 자리에 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참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 사이드에서 비둘기가 나를 뻔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했는데 아마도 만드신 분이 이 불의 혀로 이 십자가와 비둘기를 저 비둘기를 좀 집에 가지고 가고 싶은 이런 욕망이 막 생기네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좋은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죠. 시작. 네, 참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 교회를 찬양 인도를 했던, 간증을 했던, 집회를 인도하신 모든 분들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고. 왜냐면 어느 교회에 가보면 차갑고 냉랭하고 썰렁하고 또 어둠의 영들이 있고 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절대 드리지 아니하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 오면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팽팽하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느껴진대요. 그리고 눈에 보여진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아주 빼곡한 날이 있어요. 매 예배 때마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어느 날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그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날도 있고 가슴에 확인되어지는 날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량없는 눈물이 흘러내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야곱의 사닥다리 가운데 신령한 영들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면서 베델이 바로 야곱에게 살 길이 열려지고 축복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약속과 맹세가 체결된 베델의 자리가 바로 우리 교회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7절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 이 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이름 자체가 참 안 좋은 이름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디메오 이름 자체가 소경이자 그리고 비는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는 아들, 즉 아버지도
빌었다는 거죠. 거린이라는 얘기죠. 비는 아들의 뜻이니까 이렇게 인생 가운데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첩첩삼중의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순풍에 돛달듯 인생의 항해 가운데 술술술술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도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이 목사의 가정에도 주님을 잘 믿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사람과 응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그 작은 차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는 자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 뜻과 내 능력, 내 재량만큼 살아갈 것인가. 아주 그 작은 차이에 모든 일들이 결정이 나아가는데, 오늘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정말 한 가지 잘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구원을 요청했고 예수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신령하다는 자리 가서 바위에게 절하고, 신령하다는 자리 가서 나무에게 절하고, 그리고 무속인들을 찾아가고 헛된 신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알려주었습니다. 야, 예수님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는 인생의 정답이란다, 희망이란다, 열쇠란다, 키란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말고는 다른 구원할 자를 우리들에게 주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들은 큰 축복을 받아 누린 행운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실패하는 자와 성공하는 자,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는 자와 못 받아 누리는 자의 그 작은 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 세세한 차이를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18세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야, 다윗아,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선민 중에서도 왕으로 세울 것이야. 18세 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오늘 드디어 역사적인 축복의 자리에 다윗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골리앗은 적군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축복을 불러다 주는 의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없이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골리앗이 없이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지만, 절망의 순간이지만, 낭망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축복의 길을 예배해 놓고 있는 역사적인 자리에 지금 다윗이 도착했는데, 자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쉽게 만났습니까? 너무나도 어렵게 힘들게 만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이 오기 전에는 낭망함과 절망함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왕에 오르기까지 그 첫 걸음을 걷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묵상을 해볼 터인데, 첫 번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왔습니다. 이 골리앗은 축복의 키워드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이 없이는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축복을 부르는 단어 골리앗 앞에 섰는데 먼저 어둠의 영이 방해를 합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어둠의 영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걸 싫어해요. 이적과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걸 싫어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기도의 사람이 될까봐 싫어하고, 축복을 받아 누리면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까봐 싫어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적을 누리면,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능력을 받아 누리면 내가 더욱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붙들까봐 어둠의 영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 경험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야 기도하니까 어둠의 영이 잠잠하라, 조용해라. 다윗이 지금 역사적인 자리에, 축복된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이 회방합니다.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만한 자야,
이 완악한 자야, 네가 치는 양은 어디에다 놔두고 이 전쟁의 자리에 나서 전쟁을 구경하고 있느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어둠의 세력이 회방하며 나아가는데,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다윗아, 야, 네가 낄 자리가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냥 다윗이 전쟁의 자리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형이 왜 이렇게 노발대발하냐면, 다윗아, 이 교만한 자야, 이 완악한 자야, 네가 왜 이 전쟁의 자리에 나왔느냐. 너 구경하러 왔지. 그리고 네 마음 가운데는 속셈이 있지. 어떤 속셈? 사울이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자에게는 뭐를 내가 그랬어요? 자기 딸과 결혼할 수 있게. 여러분들, 공주와 결혼하면 신분이 어떻게 돼요? 급상승해요. 그리고 재물을 걸었어요. 물질을 걸었어요. 그리고 네가 관계된 모든 가정과 친속들이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사울이 타이틀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형이 볼 때 다윗이 지금 전쟁의 자리에서 나온 것은 이 완악한 자야, 교만한 자야, 네가 다른 것을 바라보도다. 네가 지금 상의 눈이 멀었구나. 네가 출세의 눈이 멀었구나.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어둠의 세력이 다윗의 축복의 자리를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그 자리에 나왔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저 모습을 저는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나의 하나님을 회방하면 저주하는 저 입술을 가만히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예배되는데 두 번째로 또 누가 회방하느냐? 사울 왕이 회방하는데, 우리 한번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3절 같이 합독하죠.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그래요. 2m 70, 80. 여러분들, 이 무게, 창의 무게만 하더라도 60kg가 넘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소년이에요. 다윗이 소년이었대요. 변성기도 지나지 않은 소년이었다고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외쳤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온 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내가 너에게 달려가노라 라고 외치면서 나아갈 때에 용맹함과 웅장함으로 외친 것이 아니라 변성기 소년이었다니까요. 어떻게 외쳤어요? 나는 칼과 단창이 있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여러분들, 변성기 소년이었어요. 얼마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도, 야, 네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냐. 지금 싸움이 되냐. 가지마. 어둠의 영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적군마저도, 골리앗마저도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소년아, 네가 세상 물정 모르는구나. 네가 나를 지금 개 취급하냐? 야, 웃기지 마. 막대기 하나 들고 네가 지금 내 앞에 서 있다. 빨리 기회 줄 때 도망가라. 여러분들, 골리앗마저도 다윗을 비웃어버립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합동하죠.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사일들의 공중의 새들과 듬짐승에게 주리라. 우리는 축복의 자리가 예배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축복의 마당이 활짝 열려져 있고, 다윗이 그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 첫 계단이 마련되어져 있는데 어둠의 영들이 이렇게 회방하고 방해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진정으로 능력의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예배인 솔로몬에게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리는 역사와 능력과 권능이
일어날까봐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는데 요셉을 첫 번째로 좋아하고 두 번째로는요 다윗을 좋아한대요. 신앙인들이 다윗이 이처럼 신앙인들의 모범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적인 인물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될까봐 어둠의 영이 지금도 회방하고 방해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도 마찬가지. 주님을 만나는 축복된 자리가 예배되어졌단 말이에요.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려졌단 말이에요. 축복 이전에 뭐가 먼저 따라요? 고난이 따라요. 실패가 따라요. 근심과 걱정이 따라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해. 시끄러워 죽겠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회방합니까? 어둠의 영이 회방하는 거예요. 사랑이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 회방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많은 부교육자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굉장히 목소리가 큰 편에 들어갑니다.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희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저희 집은 밥 먹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밥 먹는지 다 알아요. 왜냐면 아버지가 외칩니다. 성구가 밥 먹으라 하면 그냥 밥 먹어 해도 다 알아듣는데, 밥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집 저녁 먹네벼 다 알아요. 왜 이렇게 소리가 크신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보통 소리가 그래요. 그래서 저도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들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통성 기도 시간에, 제가 침묵의 기도 시간에 소리를 높였으면 할 말이 없죠. 제 잘못이죠.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해서 주여 목 놓아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한 교육자가 오더니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육자가 얘기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 눈이 멀었어 뭐 그렇게 시끄럽게 외치면서 기도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육자님에게 정중하게, 지금 침묵의 기도 시간 아니잖아요. 묵상의 기도 시간 아니잖아요. 통성 기도 시간에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이거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제가 소리 높여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영혼이 갈급하여져서 저의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오늘 목 놓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이 있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도 외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치면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면 제가 교회에 사표를 던지겠습니다. 아유 사표까지는 아니고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 그렇다 이거지 뭐 하면서 말꼬리를 흐리는데 어둠의 영의 회방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성기도 시간이 어떤 기도 시간입니까? 목 놓아 외치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빗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라. 여러분들 물에 빠진 사람이 정중히, 실례합니다만 제가 지금 물에 빠졌는데 약 3초 있으면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데, 초면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씀 드려도 안 드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나가는 당신이 지금 물에 빠져 저를 건져주시면 제가 최소한 세탁비를 드릴 텐데 너무 송구합니다만 저를 건져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건져내주세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왜 외치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왜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외쳐야 돼요. 바디메오가 정말 잘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47절 말씀, 4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기도해요. 크리스찬들도 기도의 자리에 한두 번 나와서 기도해보고요, 새벽 제단을 쌓아보기도 하고요, 금요 철야 예배도 나와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두 번은 목을 쉬어보기도 하고요, 다 기도의 자리에서 한두 번은 주님을 부르짖어 봅니다. 그런데요, 저 자리에서 누가 승리하고 누가 실패하느냐,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고 누가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리지 못하냐면 47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던데,
기도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던데 내가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나의 집에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왔던데 내가 전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안 이루어지던데 여러분들 47절에서 한두 번 바디메오도 외치고 포기했으면 예수님 못 만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47절에서 나도 외쳐봤더니 안 됩니다. 나도 기도해봤더니 안 되던데요. 47절에서 스탑 멈춰버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고 낭망하고 절망하지만 그런데 바디메오가 왜 축복된 자이냐? 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느냐? 47절에서 끊어지지 않냐고 48절로 넘어가는데 48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기도하는데 어려움이 다가와요. 실패가 다가와요. 실망이 다가와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건강이 잃어버렸습니까? 왜 사업이 잘 안 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왜 이 어려움과 슬픔과 아픔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저는 주님을 못 믿겠네요. 저는 기도의 자리에 떠날게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꾸짖어요. 너 조용히 해. 잠잠해. 다윗에게 꾸짖어요. 네가 뭐라고 이 자리에 나왔어? 네가 뭔데? 네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이 교만한 자야, 완악한 자야,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너는 소년 아니냐? 저는 글라디에이터 용사다. 네가 뭔데 이 자리에 나왔어? 여러분들 아픔과 슬픔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바디메오처럼 목소리를 더 높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이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소리가 반쯤은 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 된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은 주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기도하다가 다리에 쥐가 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크리스찬이라면 진정으로 주님 앞에 목에서 핏대가 끊어질 것처럼 얼굴 가운데 피가 몰려서 빨개져서 금방이라도 땀이 흘러내릴 것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를 그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는데 예수님이 왜 만나주셨습니까? 성경책에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덧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누구를 만나요?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 잠언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기도응답을 받아 누리는 자와 기도응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자, 그 아주 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 세세한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내가 정말 간절한가, 내가 정말 나의 가슴이 불타오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 간절한 자가 오래 기도합니다. 간절한 자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간절한 자가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급박한 일들 때문에 속상한 자가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누가 주님을 찾아 헤매니까 목마른 자, 갈급한 자, 간절한 자. 하도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옆에 계신 주님, 나를 보고 계신 주님,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그 주님을 사람들이 하도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데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나의 기도 제목을, 나의 삶의 애환을, 슬픈 일을, 고통스러운 일을 아뢰지를 못해요. 기도하지를 못해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일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구분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이 하도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임마누엘, 내가 돕기로 너희들 옆에 오늘도 작정하였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작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축복이 왜 있느냐? 우리가 실패를 안 만난대요? 만나요. 우리도 사업이 쫄딱 망할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이 곁길로 걸어갈 수 있어요. 세상으로 향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도 아플 수 있어요. 잘 안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야, 너 이래도 기도할래? 이렇게 안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냐? 너 이 순간에 잠잠하라고 할 그때에 이 완악하고 교만한 다윗아,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순간에 내가 한 번 더 힘을 내느냐 못 내느냐, 그 순간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세상으로 향해 나가느냐, 그 어려움 그 순간에 주님의 손을 붙드느냐 아니면 내가 낭망하고 절망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느냐,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바디메오처럼 한 번 더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는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축복이 되지 아니할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처칠이라는 유명한 분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아주 위인 중에 위인입니다. 처칠이 팔싹둥이가 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예요. 아주 조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말도 더듬고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다시 처치를 되돌려 보낼 만큼 이 아이는 지금 학습 능력이 너무 되지 않습니다. 언어가 되지 않았고 말이 어눌합니다. 인지 능력이 아직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다시 이 아이를 가정으로 보냅니다. 학교에서 이 아이를 다시 가정으로 보낼 만큼 모든 것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해서 떨어져요. 이 시험이라는 시험은 다 떨어져요. 정치판에 나섰는데, 대학교에 나섰는데 다 떨어져요. 그런데도 그 모든 실패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자기가 인내함으로 급박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식 때 처치를 초청해서 연설을 부탁했습니다. 그때에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쓰인 단어는 딱 세 단어입니다. 1분간 이 단어만 7번 힘을 주어서 외치고 그 연설의 강단에서 내려왔는데 그 세 단어는 뭐냐면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단어만 7번 외치고 내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여러분들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give up.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감동적인 연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러냐면 그 모든 대중들은 처칠의 삶을 알고 있었다는, 그렇게 미숙아로 태어나서 조숙아로 태어나서도 그 정치판에서도 그 선거에서도 그 학교에 들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의 인생을 대중들이 아니까 내가 오늘 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 때까지 never give up.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포기했다면 나의 인생은 없었습니다. 나의 영광된 이 자리는 없었습니다. 내가 위험의 순간에서, 그 좌절의 순간에서 나는 결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그리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를 던졌어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들 오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뜻대로 되지 않았죠?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스토리가 흘러가지 않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거야.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갈 거야. 오늘도 결단하며 다짐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00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생겼던 일이에요. 2000에 있는 5000 교회에서. 거기에 최성순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본 여인이 있고 그리고 첩을 두고 당당하게 집에서 사시는 집사님이에요. 왜냐하면 본 처가 아이를 잉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임신이 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여인을 맞이해서 떳떳하게 집에서 기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첫 번째 목사님은 얘기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돌이키셔야 됩니다. 집사님, 개인적인 사적인 생활이 깨끗하셔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못하고
다른 데로 가시고, 두 번째 부임하신 목사님이 오자마자 그 집사님, 최성순 집사님을 부르시더니 당신은 출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나오지 마십시오.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닐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목출하는 사람입니다. 출교. 당신은 우리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그때 집사님께서 저는 이것이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만 우리의 혈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나의 죄가 그렇게 진중한 줄 압니다. 목사님, 제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매몰차게 아닙니다. 이미 기회는 다 지나갔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든지 다른 종파로 가시든지 출교, 우리 교회는 다니실 수 없습니다. 그분을 쫓아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불러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지 마시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그래요? 교회가 이곳밖에 없나? 다른 교회 다니면 되지. 아이고 웃기네. 뭐 교회가 십자가가 여기만 있나? 우정동만 있나? 다른 데도 있지. 참 젊은 사람이 참 교만하네, 거만하네. 뭘 모르네, 세상 물정 모르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기에서 그 다음 주일날 예배자리에 나오시겠어요? 그런데요, 최성순 집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다음 주에도 또 나왔는데 교회 안에는 못 들어와요. 그런데 밖에 서서 창가, 옛날 교회는 이 창가가 다 보장이 되어져 있잖아요. 창문이 반드시 있었거든요. 에어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창가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계속해서 창가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몇 년이나 보냈느냐? 4년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안히 실내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창피찬란하게 밖에서 서서 다른 사람들 저 사람 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서서 계속해서 비가 오나 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자연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서서 밖에서 그냥 그저 안을 내다보면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이 감동해서 탄원서를 냈는데 목사님 그만 봐주십시다. 우리들도 똑같은 죄가 있어요. 우리들도 나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최성순 집사님 저 모습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다시 집사님을 우리 교회로 인정하자고, 입교시키자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자고. 목사님도 그래요. 저도 그 말씀을 기다렸어요. 제가 그렇게 결정 내리고 난 다음에 집사님이 저렇게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들, 완악한 인간도,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들도 한 사람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해서 다시 입교시킵시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관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한결같이 한 자리에서 주님에게 도우심을 요청하며 목 놓아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이 왜 감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요, 사람들도요, 4년간 같은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감동하고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이 왜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센병이 걸린 한 친구를 4명의 친구가 업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그때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아주 길이 넓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길이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으니까 우리 차례에 도달하지 못하게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례하게도, 너무 방정맞게도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지붕을 뚫고 난 다음에 그 내 친구가 자기의 그 한센병 걸린 그 친구를 줄을 매어서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로 그 친구를 안내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 무례하도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안 보이느냐? 줄을 서 있는 것이 안 보이느냐? 너희들은 질서도 없냐? 윤리의식도 없냐? 이 나쁜 사람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을 고쳐주리라.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서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외치면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도다,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바디메오가 한 번 더 외쳤던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한 번 외치고 시끄럽다, 조용해라,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한 번 더 힘을 다해서 외쳤던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주님 앞에 외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누가 외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을 믿는 자들이 외쳐요. 예수님, 이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 저는 믿어요. 저는 친구도 지인도 내 경험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이 이 문제는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님만이 나의 해답자가 되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한 번 더 외치면서 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대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수백 명이 몰렸을 거예요. 수백 명이 있을 때에 딱 한 사람을 바라봤는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바라보면서, 바디메오야, 이리 나와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의 시선은 오늘도 누구에게 향합니까? 외치는 자,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도우심을 요청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 중에서도 바디메오를 보고 주님께서, 바디메오야,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와. 우리 오늘 본문 49절 말씀, 4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야, 너 그 슬픔과 아픔 내가 주었다. 저는 그 음성을 귀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귀로. 마음이 아니라, 영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너 기도해라. 주님 앞에, 주님, 왜 이 슬픈 일이 저의 가정 가운데 있었습니까? 왜 이런 낭망된 일이 저에게 생깁니까? 주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잘못한 거 있으면 뉘우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제가 무슨 못 깨닫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주여, 왜 저의 가정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기도해라.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저는 신방과 그리고 상담과 그리고 예배 인도가 제가 해야 될 일인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목회가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제가 나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왜 이 어려움이 저에게 생겼습니까? 저희가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나는 너를 만나고 싶었다. 만나고 싶었다. 제가 대화를 요청하지 않으니까, 제가 무릎 꿇지 않으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목회를 한다는 이유로, 신방과 상담과 말씀 준비도 해야 되는 이유로, 전도도 해야 되는 이유로, 정말 해야 될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저에게 속삭여 주시는 거예요. 야, 만나고 싶다. 대화 좀 하자. 지금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현명한 사람은요, 어려움이 닥치고 난 다음에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현명한 사람은 오히려 평안할 때에, 찬양이 불러질 때에, 모든 것이 축복의 순간에 있을 때에 오히려 기도의 자리에 나와요. 주님, 제가 참 행복합니다. 이 행복이 유지되기 원해요. 잘 되어지기 원해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맞고 으깨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상처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목 놓아 울며 불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이 막고 있거든요. 뭐 하지 말라고? 축복의 사람 되지 말라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지 말라고.
기도가 한 번, 두 번 응답되어지면 재미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누가 나오지 말라고 해도, 새벽 예배 나오지 마 해도 나와요. 왜요? 경험했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으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바디메오야 일어나라 나에게 와라 할 때 바디메오가 이런 액션을 취했습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맹인이 걷어서 내버리고 뛰어나 일어나 예수께. 여러분들, 앞이 보이지 않은 사람이 뜁니다. 뛸 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돌부리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방해물과 장애물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오로지 주님의 음성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여,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의 벽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 주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원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걸어 뛰어가요. 여러분들, 그것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이에요. 겉옷이 있어야 추운 겨울에 덮고 자고요. 겉옷이 있어야 그런 어려운 계절에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데, 겉옷도 던져버렸어요. 주님이 부르는 그 목소리에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자빠질 수도 있는데, 넘어질 수도 있는데, 부딪힐 수도 있는데, 앞뒤 옆을 보지 않고 오로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짖고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고자 하고 있는데, 주여, 제가 지금 일이 바빠요. 저는 그 시간이 없어요. 저는 지금 삶이 바빠요. 나는 하늘 일이 있어요. 그 예배 시간에 나는 그 시간 때문에 못 가요. 주님이 부르짖을 때는, 주님이 만나고자 할 때는 여러분들 앞옆뒤를 보지 마십시오. 오로지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맹인이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달려가면서 주님께로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주님으로 통해서 치유함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받아 누렸다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는 달려가세요. 뛰어가세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까? 전부여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내가 손을 들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예배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어둠의 세력이 기도가 응답되시기까지, 축복을 받아 누리기까지, 다윗이 이스라엘 왕에 오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서서 치유함을 받을까지 많은 군중들이 잠잠하라, 기도하지 마라, 회방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인내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목 놓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누릴 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브루스 윈킨스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천국에 직접적으로 갔다 오신 분들이 간증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천국에 직접 갔다 오신 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관광 가이드가 돼서 천국을, 이곳이 이렇습니다, 저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관광 가이드가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어떤 큰 건물이 보이는데 베드로에게 질문했어요. 저 건물은 뭡니까? 그냥 몰라도 돼요. 들어가시는 분들마다 다 탄식하고 나와요. 그냥 안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웃으면서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천국을 다 구경하고 난 다음에도 자꾸 그 건물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청해서, 제가 너무 궁금한데 꼭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면 허락해 주세요. 그럼 들어가 보시라고. 들어갔는데 자기 방이 있더랍니다. 자기 방에 갔더니 막 큰 선물 상자가 있고, 작은 선물 상자가 있고, 큰 축복의 선물 상자가 있는데,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끌려보질 않은 거예요.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선물 상자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선물 상자가 왜 그대로 있습니까? 당신이 그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끌려지지 아니한 선물 상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배한 축복과 선물들이 쌓여져 있다면, 쌓여져 있는데 우리가 끌러보질 않아요. 달라고 하지 않아요. 외치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않아요. 그거 해달라고, 그것이 모자라다고, 나는 그것이 결핍이 되어 있다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다고 하나님 앞에 외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선물 상자가 끌러지지 않아서, 그 끌러지지 않는 선물 상자가 천국의 빌딩 가운데 쌓여져 있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그 빌딩에 들어간 사람마다 탄식하고,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던 거, 내가 왜 간구하지 않았던 거, 내가 왜 외치지 않았던 거, 다 탄식하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도 기도의 자리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지 않아요. 각자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죠. 차라 기도에도 기도의 자리가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새벽 제단에도 기도의 자리가 예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죠. 바디메오처럼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마십시오. 바디메오처럼 잠잠하라, 조용해라. 어둠의 영이 방해하고 회방할 때, 여러분들 힘을 빼놓을 때, 그 순간에 한 번 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불쌍하게 생각해 주세요. 목 놓아 눈물 빼려 기도함으로 바디메오가 받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찬양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목 놓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해요. 주여,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은 생소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조심스럽기도 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체질에는 안 맞고 내 성격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갔던 바디메오처럼 오늘 주님의 음성에만 민감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평생에 외치는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주여 하고 외칠 때에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놔지고, 주여 하고 외칠 때에 그 십자가 앞에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놔지고, 주여 하고 외칠 때에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함을 누리고 인생의 신임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축복이 각 개개인마다 있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체면 차리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눈을 감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